미션과 길이다. 아니, 오늘 말씀과 이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 생각하겠죠. 우리 먼저 서론으로 이 세상에는 지식인들, 정치인들, 경제인들, 과학자도 모르는 문제가 있죠. 바로 이 시대가 지금 정신병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자세히 보면은 세상이 얼마나 발전해 가는지 몰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번성하고 있지만은 문제는 정신병에 시달리고 있는 거죠. 지금 4차 산업, 5차 산업으로 가면서 인공지능으로 또 완전히 모든 삶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졌어요. 이게 여러분이 교회 안 오셔도 메타버스를 통해서 그 현장에서 예배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신병 시대인데 특별히 우울증, 공황장애, 뭐 또 조울증, 조현병, 뭐 이런 많은 병들이 찾아오지만은 약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계속 다가오죠. 특별히 이 귀신병 시대, 귀신병. 여러분들이 이 복음이 희미해지면 이 흑암의 문화 속에 자기도 모르게 끌려 들어갑니다. 아까 태국 같은 경우 그런 문화 속에 나도 모르게 잡혀 들어가요. 또 유럽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를 해야 되고 뭐 창작 예술을 해야 되니까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마약을 할 수도 있어요. 이걸 모르고 우리 후대들을 보낼 때는 아주 위험한 그 불구덩이 속으로 집어넣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 귀신병 들리게 하는 존재가 뭐냐 하면은 이 3단체. 여러분, 뉴 에이지는 지금 귀신을 섬기게 만들죠. 여러분 뉴 에이지 음악 한번 틀어보세요. 아주 뭐 조용하게 마음 깊이 싹 스며들면서요 잠오게 만드는 그런 음악도 있죠. 귀신 들게 만들 뿐만 아니라 프리메이슨, 완전히 귀신 들리게 만들어버려요. 귀신 들리게. 그러니까 이 프리메이슨 단체에서 33단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완전히 귀신 들려가지고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요. 그 속에 계속 끌려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뭐 있습니까? 유대 종교. 오늘 맥주절의 비밀을 여러분 아셨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최고의 축복과 말씀의 언약과 세상 살릴 비밀을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전의 이 문화를 통해서 지금도 세계의 문화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헌금을 얼마나 잘하는지 10의 1조 철저하게 합니다. 철저하게. 근데 철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좁쌀이잖아요. 좁쌀, 콩 이런 건 다 세야 되잖아요. 9개, 10개, 1개 던지고 또 9개, 10개 던지고. 그래 힘들어서 그런 농사 잘 안 져요. 11조 철저히 하죠. 그런데 이 헌금을 통해서 세계 경제를 지금 장악하고 있어요. 또 그들은 지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켜라. 얼마나 안식일에 예배 집중하는지, 예배 안 드리면 돌로 쳐서 죽이라 할 정도로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있어요. 그들은요 세계 노벨상 3분의 1 이상을 장악했습니다. 지성.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현장을 보면서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구원받은 자를 통해서 지금 능력으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데 완전히 지금 세상은 끌려가고 있잖아요. 계속 교회도 끌려가고. 왜요? 이런 거 안 하면 성도들이 안 오니까 뭔가 이렇게 능력을 행하는 4차원 세계 쪽으로 계속 가고 있죠.
여기에는 명상 운동이 있습니다. 명상 운동. 지난번에 우리 영상도 봤습니다만은 계속해서 한 단어 가지고 1시간 15분 정도를요 계속 오늘 내가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부모 주신 거 감사합니다. 길 가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그 제목을 하나 정해가지고 계속 들이쉬면서 내쉬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명상 운동. 이 명상 운동하는 이 단체들이 지금 아예 학교도 만들고 단체도 만들고 수련원도 만들잖아요. 이건 학과로도 쓰지 않습니까? 수련원도 만들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이런 데 가는 거예요. 왜? 불안하니까, 답답하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선진국이지만은 지금 이 동양의 명상 운동이요 퍼져 들어가고 있죠. 마음 수련원 이런 걸 통해서요 계속해서 사람들이 유명한 전문인들도 몰려 들어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귀신 문화입니다. 귀신 문화. 귀신 문화를 산업화하고 있죠. 저도 이렇게 찾아보니까 길 가다가도 뭐 포스터를 봤다고 그러는데 오 나의 귀신님 이렇게 그런 드라마들이 이제는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아이들한테는 모모 귀신, 이 팔이 아니고 손이 아니고 여기다 닭다리를 얹어가지고 이상한 귀신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을 공격하고 있죠. 아니 지금 태국이 저렇게 마약적으로 가고 있다고 하면 우리나라에도 그런 논쟁이 있지 않습니까? 마약 떡, 마약 김밥, 마약 과자 이런 식으로 마약 계속 혼미하게 만들어 놓죠. 미국 같은 뭐 10월 말에 할로윈 데이 같은 거 이런 걸 통해서요 호박 거기다 사람 형상 만들어 가지고 걸어놓고 귀신놀이 하고 있죠. 이게 아예 그냥 문화화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유치원에도 보면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런 문화를 끌어들여 가지고 계속 번지고 있잖아요. 그 얘기합니다만은 뉴에이지 심볼되는 이 부엉이 이걸 지금 우리는 아무 의심 없이 다 달고 다니고 액세서리나 뭐 옷에도 이렇게 디자인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이런 문화들 속에 지금 우리가 왜 무엇을 봐야 되느냐 이거죠. 자, 그런 가운데 잘 살고 있다고 하지만은 재앙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재앙 시대. 여러분 분명히 내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시대의 종말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지구 종말이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나타난 것처럼 이 종말 시대가 올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하나님은 이 종말 시대에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어떻게 해요? 남은 자로. 복음 운동을 회복할 자로 하나님이 영세전에 창세전에 여러분을 특정해서 불러서 구원받게 해서 복음 운동해라. 이게 가슴에요. 탁 닫혀와야 돼요. 아, 나를 하나님이 남은 자로 부르셨구나. 그래서 남는 자로, 능력을 회복할 자로, 이제는 남을 자로, 뭐예요? 문화를 회복할 자로, 남길 자로, 후대를 회복하도록. 여기 남씨 가지신 분 계시죠? 예. 이름 짓기 참 좋습니다. 남은 자 길자 해서 쭉 지으면 되는데 남은 자로, 여러분 순례자로, 순례자. 뭐 저기 순례 여행 갔다 온다고 저거 예루살렘 성지에 갔다 오는 순례가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은 복음 가진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순례자는 뭐예요?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나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돼도 관계없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가장 축복된 계획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순례자입니다. 이제는 정복자. 이제는 세상에 흑암에 잡히는 살리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왜요? 전부 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흑암에 잡혔기 때문에 이게 흑암인지 아닌지를 모르죠. 그냥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바로 8번째 렘넌트다. 7번째 우리 바울을 지나서 여러분을 8번째 렘넌트로 부르셨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발람의 꾀에 빠진 이스라엘, 지금 이 41차로 진을 치고 옮기고 하다가 41차까지 왔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요단 건너기 전입니다. 이 모압 평지에 그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성경 민수기 33장 49절에 보면 그 지경이 8km 정도 쭉 늘어 지금 대열을 이끌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데려다가 저주하라고 했는데도 저주하지 못하도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불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받은 자임을 보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나를 몰라요. 구원받았는지 내가 지금 누군지 신분과 권세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은 절대로 복음가인 자는 망할 수 없고 실패할 수 없습니다. 단 언약 놓치면 고생할 따름입니다. 고생해요. 고통당해요. 오늘 이 현장을 보면서 뭘 봐야 되느냐? 내가 지금 영적으로 회복할 것이 뭐냐? 자, 보세요.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야, 어떻게 이렇게 비참한 상태까지 왔을까? 지금 모압 평지에 머무르는 동안에 요단 건너기 전에 지금 좀 오랜 기간 머물다 보니까 모압의 현장과 그들이 살고 있는 문화와 모든 걸 보면서요,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괴짝 하나 천막에다가 놓고 뭔가 뭐 촛불 놓고 뭐 등대 놓고 뭐 향단 놓고 하는데 이들은 뭐냐,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신상도 거기 신전이 어마어마한데 거기에 신전을 지키는 여인들, 그들은 음행을 통해서 신을 기쁘게 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 바알이 바로 태양신이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까지 그 내용이 나오죠. 이들이 그 현장 속에 신전과 여인들과 모든 제사의 형식들을 보니까 완전히 이거는 육신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요 즐거운 거예요. 이야, 이런 데가 있구나. 이게 별천지로구나. 우리 렘넌트들이 놀래잖아요. 그죠? 세상 나가보면요 화려하죠. 멋있잖아요. 얼마나.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성탄절에 보면 크리스마스 추리 쫙 해놓고 불 해놨는데 사실 그게 다 먼지 구덩이라. 그걸 보고 우리는 감동하고 말이에요. 확 즐거워하잖아요. 성공한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여기 모압신 바알브올에게 가담되었다. 가담. 여러분, 이 가담죄라고 하는 것이 이게 무서운 겁니다. 완전히 종속돼 버린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무슨 의미냐 하면은 완전히 타락한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상태. 그래서 이 모압 신을 섬기는 그 신전의 여인들과 함께 음행하기를 시작했다. 이게 누가 이렇게 했냐면 이게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돈 주고 계속 꾀이는 바람에 저주할 수는 없고 하나의 계책을 세워서 알려준 거죠. 그들을 유혹해라. 그들의 남자들 유혹해서 완전히 무너뜨려라. 이렇게. 자, 그래서 25장 4절에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음행한 영고로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으로 특별히
백성들의 수령을 태양을 향해서 목매어 달아라. 지도자들, 쉽게 말하면 중지자들. 야, 무섭죠. 이걸 지금 누가 보고 있어요? 광야 2세대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광야길을 계속 걸으면서 원망과 불평 속에 있으면서도 아직도 과거의 체질 속에 묶여 있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광야 2세대가 바라보고 있어요. 야, 우리 선조들이, 우리 부모들이 전부 다 저렇게 바알 신에게 미혹돼 가지고 끌려가서 음행하고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결국은 그 지도자 수령들을 목매어 달라고 하요. 어딜 보고요? 태양신. 태양을 보고. 죽으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내가 바알을 잘못 섬겼구나. 태양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내가 잘못됐구나. 죽어 마땅하구나. 우상 숭배 결과로. 지금 같으면 우상 숭배해서 이렇게 죽인다 그러면요, 겁나죠. 그렇잖아요. 골로새 3장 5절의 말씀처럼 우상이라는 게 다른 것이야.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만약 우상 숭배 당시 그 구약으로 돌아갔다 가면 저부터도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수령들을 목매어 달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로 연병, 전염병이죠. 이걸 내려가지고 몇 명이 죽습니까? 24,000명. 대단합니다. 24,000명이 죽게 돼요. 그런데 이런 지금 와중에 이상한 행동을 하는 한 사람이 있죠. 그게 뭐예요? 오늘 25장 6절에서 15절. 뭐 15절까지는 안 읽었습니다만은 거기에 누가 있냐면은 시므리라고 하는 시므온 지파의 그 지도자가, 시므리라고 하는 인물이 미디안 여자 고스비를 데리고 지금 막 울고불고 지금 야단 났습니다. 수령들은 목매어 달리고 백성들은 연병에 막 죽어가고 있는데 미디안 여인을 끌고 자기 장막으로 가고 있는 거야.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은 못 가는데 오늘 누가 나옵니까?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누구예요? 비느하스. 창을 들고 들어가서 그 남녀를 배를 찔러 다 죽이잖아요. 비느하스. 여러분, 이 비느하스를 위에 보셔야 돼요. 비느하스. 우리 후대들이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분노가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 모욕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요, 의의 분노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이 시대에 재앙막을 자가 없구나. 내가 그 재앙막을 자로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겠구나.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이 교회를 섬기고 중직자들을 도우면서 내가 한 시대의 전도자로 서야 되겠구나. 영적 서밋으로 서야 되겠구나.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비느하스에게 영원한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걸 보면서요, 저는 비느하스의 창이다. 이야, 정말 이 복음을 놓고 영적 싸움할 수 있는 비느하스가 누구냐? 겨우 오는 것이 하나의 학교 공부보다 못할 정도로 따라와서는 안 되죠. 정말 내가 한 시대의 복음을 놓고 어떻게 헌신할 것이냐, 이런 사무엘 같은 어려서부터 언약 붙잡고 도전하는 렘넌트가 필요한 거예요. 자, 오늘 이 슬픔 가운데 있는 현장에 수령들이 목매어 달리는 걸 보면서 저는 어떤 약속을 잡았냐면은, 중직자들이 미션을 가져야 된다. 사명을 가져야 된다. 사명 없는 중직자.
죽은 자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는 지금 이 전도 운동과 함께 복음 계속해서 역사 일어나다 보니까 많은 중직자들 교회들마다 세웠어요. 지금은 거의 힙 빠져 있는 데도 많아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문제만 생겼다 하면 서로 중직자끼리 또 싸우는 거예요. 이야, 복음 들었으면서 그 속에 축복과 응답을 찾아내야 되는데 문제를 보고서 서로 질타하는 거죠. 이런 현상들이 얼마나 많아요. 중직자가 미션을 가져야 된다. 어떤 미션이냐? 영적인 사령관이다. 영적 사령관이라 이 말은 지금 전투 중이나 이 말이죠. 영적 전투 중이에요. 지금 창세기 이 3장, 6장, 11장 속에 완전히 각인돼 가지고 13장, 16장, 19장 속에 문화로 완전히 뿌리 내려 가지고 개인의 삶에 세상 성공을 바라면 체질되어 있는 이 현장 속에 하나님은 수령들을 세워서 올바른 복음 속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었는데 이 축복 놓치게 되니까 결국 하나님은 수령들을 목매어 달게 했다. 잘 기억해 보세요. 그러면 오늘 나에게 주신 미션은 뭐냐? 특별히 중직자들의 미션은 뭐냐? 그게 바로 영적 사령관이다. 초대교회 중직자들은요, 이 미션 가지고 로마를 복음할 때까지 생을 다해서 달려갔습니다. 우리 이탈리아 로마와 그 카타콤 옆에 우리 현장을 들어가 봤어요. 카타콤 지하 동굴. 거기서 잡으러 와도 길을 못 찾다가 죽은 로마 군인들도 많이 있대요. 얼마나 굴이 거미줄처럼 되어 있는지 저도요 그 안에 들어가 보니 이런 데서 살다가 죽은 사람들도 있고요. 태어나면서부터 그 속에서 인생 마감한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이 영적 사령관 될 때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 이 축복이 내게 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어떤 분 그런 얘기하죠. 보면은요 처녀 귀신이 저 처마에서 머리를 들이밀고 나에게 달려와요. 괜찮아. 왜요? 그냥 끄집어내려. 그냥 이 영적 세계를 모르면요 무서워 두려워 떨고 있죠. 어느 현장 가 보니까 여자가 화장실을 못 들어가요. 누가 따라 들어오고 자기를 목 누르는 것 같아가지고 못 들어간다는 거죠. 야, 이런 현장도 있구나. 현장을 모르면 메시지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이 말씀은요 지금 현장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어느 신학자가 얘기했듯이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왜? 신문에는 세상의 모든 사건들 문제들이 꽉 차 있거든요. 거기에 답이 바로 성경에만 있는 거예요. 분명히 마가복음 3장 15절에도 또 16장 17절에도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뭐 이렇게 무슨 깃발이 있고 한 집에 옆에 가면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저주의 흑암에서는 떠나갈지어다. 한번 해보세요. 이 지역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들은 예수 권세는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오늘 말씀처럼요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단 내가 기다리질 못하는 거지. 이게 권세를 사용했으면 당장 꺾어져 가지고 못 나가야 되고 넘어져야 되는데 그냥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계속 응답은 오게 돼 있습니다. 영적 세계는요 지금 흑암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성령 임하면 어떻게 돼요? 귀신 쫓겨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여러분 안에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들어오신 순간부터 어둠의 세력인 흑암은 떠나가는 거예요. 빛 앞에 어둠은 자연히 떠나가는 거예요. 작은 빛이라도 빛 앞에서는 다 무너지는 겁니다. 작은 빛. 이 언약의 비밀 가진 자들이 지금 감람산에서 미션을 받았죠. 어떻게 해요? 사도행 1장 1절, 3절, 8절. 이 땅에 이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거야. 왜요? 영적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아무리 상담을 잘하고 아무리 좋은 약을 줘도 영적 세계는 속이지 못하는 거예요. 휘달리는데 어떡합니까? 잠시 신경계통은 누를 수 있지만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이 땅에 너희들이 이제는 현장에 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도록 내가 너희를 증인으로 세울 것이다. 이 언약 잡고 14절에 1장 14절에 모였는데 이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요 2장 1절로 47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름에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니까 이 응답이 사도행전 3장부터 28장까지 현장에 계속 증거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3장부터 보세요. 안전병이 일어나죠. 막 유대인들이 굴복하죠. 거기다가 사마리아 성에 귀신 들린 자들이 쫓겨나고 각종 질병 걸린 자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런 증거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사명 가져야 되느냐? 중직자입니다.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가지시라. 파수꾼은 지키는 자 아닙니까? 그저 적들을 경계하는 자 아닙니까? 그래서 전도자를 책임질 수 있는 비밀 결사대, 렘넌트 세우는 미니스트리, 렘넌트 미니스트리. 또 여러분은 홀리 메이슨, 프리메이슨 곳곳에다가 회당, 로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접신 운동을 하고 있는데 곳곳마다 유대인 회당과 로지와 프리메이슨 센터들이 다 있어요. 우리가 성전 운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단과의 영적 전쟁입니다. 이 교회를 어떻게 세우느냐? 그래서 어제도 보면서 우리가 393의 기도라고 하는 내용을 호흡하면서 할 수 있는 글을 써가지고 담에다가 쭉 붙여나갈까 생각해봤습니다. 그건 제 생각이에요. 왜요? 서서 들숨 또 옮기면서 날숨 이렇게 하도록. 자, 여러분은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파발마다 파발의 역할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언약을 전달하는, 바톤을 전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이 재앙막을 자로 8번째 렘넌트로 부른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분명히 전달해야 되겠죠. 나만 예수 잘 믿고 나만 행복하고 기쁨이 아니라 우리 후대들은 지금 세상 흑암의 문화 현장 속에 계속 끌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이야기한 각종 귀신 문화 속에 완전히 아이들이 거기에 끌려가고 있어요. 옛날에 강시 귀신이라고 중국 그 귀신 팔 들고 막 뛰어다니는 이런 귀신 놀이도 그거 변장하고 다니고 말이에요. 망치 들고 다니고 이런 아이들도 많이 있어요. 자기들 끌려가는 거예요. 계속 분별력이 없으니까, 복음의 중요성을 모르니까. 에이, 복음 다 알지. 기쁜 소식. 교회 나가면 구원받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심이 믿어질 때, 내 인생 문제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왜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것인데 우리 가정과 가문을 무너뜨리는 존재가 바로 이 악한 영 사단이로구나. 이게 보여야지만이 이때부터 영적 싸움이 시작되고 흑암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 가졌을 때 여기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이면계약이 나오는 거예요. 이면계약. 나는 이렇게 헌신해야 되겠다. 왜요? 한 시대의 복음 운동을 놓고 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보호자로 동력자로 식주인으로
나는 사랑하는 자, 수고하는 자, 인정받는 자로, 친척 같은 자로 나는 헌신해야 됐다. 이 결단이 나오는 겁니다. 그냥 그런 거 없이 뭐 교회 다니면 조용한 교회들 많이 있어요. 분위기 좋은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연예인 초청하고 관제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은 한 시대에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교회 안에도 영적 비밀 모르면 가담하게 됩니다. 그거 좋은데 왜 그러지? 엄마는 왜 막지? 아니에요. 복음 모르면 끌려가게 돼 있어요. 중독되게 돼 있어요. 결국 멸망길로 계속 가는 겁니다. 이때부터 이 언약이 딱 되어졌을 때 로마서 16장 20절에 사단이 무릎 꿇게 되죠. 못 말리는 자입니다. 히브리 11장 38절에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 세상에 속한 것 때문에 슬퍼하고 울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왜요? 이미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빠져나왔다니까요. 나오는데 뭐가 못 나왔어요? 마음과 생각이 못 빠져나왔어요. 늘 옛날을 그리워하고 그것 없으면 마음이 울적하고 속상해하고 아닙니다. 새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전환점이에요. 전환점. 다음에는 이제는 인구 계수가 또 나옵니다. 2차로 모압 평지에서 24,000명 죽은 이후에 인구를 계수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뭘 보느냐?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하나님이 영세전에 감췄던 이 복음의 비밀을 지금 여러분이 나타내서 영원한 응답 축복 속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누가 날 안 알아줘도 괜찮아요. 명예 없어도 괜찮아요. 근데 꼭 이 복음의 비밀 모르면요, 막 이름 나타내고 싶고 뭔가 자기가 하는 걸 좀 나타내고 싶고 자리에 관심 있고 동기 가지고 계산하고 이런 것들이 잠깐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복음 속으로. 그렇다. 나는 오직 복음의 사람이 되야 되겠구나. 자, 오늘 여기에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현장을 보았던 누구라고요? 비느하스. 이걸 보면서요, 하나님이 그 비느하스 때문에 모든 연병을 멈추게 했는데 오늘 렘넌트에게, 여러분 후대들에게 길을 알려줘야 돼. 길. 이 길로 가라.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길 한번 잘못 들으면은 생 고생하죠. 저도 한번 톨게이트에 이게 잘못 빠져나가다 보니까 안성까지 올라가서 유턴해서 왔다니까요. 렘넌트의 길. 어떻게 해요? 세계관의 눈을 열어줘라. 지금 이 세상은 완전히 의식주의에 묶여 있구나. 육신적인 거죠. 그런데 여기에 사탄의 나라, 이게 세상 임금, 공중권세 잡은 자, 이게 바로 악한 영입니다. 이게 안 보이잖아요. 이게 지금 영적 세계에 영향을 입히고 있죠. 영적 세계입니다. 영적 세계.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얘기했지만은 너희들 친구들이 때리면 누구 데리고 가니? 힘 있는 아빠 데리고 와서 너 이제 우리 아이 건드리면 안 돼. 막 야단치기도 하고 그러잖아. 힘 있는 아빠. 다 이르는 거지. 아빠 오늘 누가 나 때렸어, 훔쳤어, 막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불신자들은요 감당할 수 없으니까 아빠한테 일러러 가는 거지. 어디 가요? 그래서 우상 찾아가는 거예요. 무당 찾아가고 점쟁이 찾아가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대로 문제가 아닌 언약 붙잡는 시간표다. 축복의 기회다 이 말이에요. 기다리고 있으라니까요. 나는 못 기다리는 거예요. 왜요? 홍해 앞에 지금 죽겠는데 기다리라. 사단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께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가는 곳에 흑암이 무너지고 거기에 주의 천사를 보내사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자, 세계관과 함께 우리 렘넌트들에게 알려줄 것이 뭐냐? 필수적인 거. 이게 영적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 작품. 얘기했습니다마는 전에 그 모델 보니까 한번 얘기 드렸죠. 이렇게 베트남산 이렇게 소쿠리가 있더라고. 대나무 소쿠리. 예. 요게 빗살을 다 빼버리고 이렇게 쉽게 말하면 골자만 남은 거죠. 이거를 모델이 쓰고 있는 겁니다. 모델이 쓰고 얇은 비키니 같은 거 입고 거기다가 또 겨울 부츠 이만큼 올라오는 거 신고 쫙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저거 소쿠리 하나 뒤집어 쓰라면 쓰겠어요? 못 쓰죠. 하나님은 우리를 모델 삼으셨어요. 노예라고 하는 모델로, 도망자라고 하는 모델로 딱 씌워가지고 보내는 겁니다. 왜요? 그 현장이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까. 멸망의 현장 속에 하나님은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보내서 살리라는 것입니다. 왜요? 복음물과 전부 다 재앙 속에 있기 때문에 재앙 막을 자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뭘 알아야 되냐? 복음. 12가지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비밀. 그래서 모든 것이 CVDIP로 보여야 된다. 이게 뭐예요? 이게 CVDIP. 여러분 결혼 조건에 보면은 청년들이 A, B, C, D 쭉 나가는 거거든요. 뭘 먼저 보느냐? 맞선 볼 때 에이지, 나이. 나이 몇 살이세요? B, 비즈니스, 경제력은 어떻게 되세요? 연봉 얼마 받으세요? 이런 거. C, 컨디션, 건강은 어떠세요? 요새 뭐 건강 진단까지 다 받아가지고 와서 이렇게 본다는데 마찬가지로 CVDIP, 커버넌트. 모든 것이 복음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아, 재앙 현장에 그리스도만 필요하구나. 이야. 복음 모르니까 이념, 사상, 모든 세상 방법들이 다 동원되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복음 모르니까 윤리 도덕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재앙을 윤리 도덕 가지고 막습니까? 막을 수 없어요. 이게 사단의 존재가 보이는 존재가 아니고 안 보이는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가문을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걸 막는 길이 카바넌트, 복음입니다. 언약. 이제는 이 복음이 나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 퍼지는 이걸 막아야 되겠구나. 여기에 나는 어떤 꿈을 갖습니까? 내가 직장에 돈 벌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찾아 세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직장을 살려야 되겠구나. 그리고 우리의 후대를 세워야 되겠구나. 렘넌트들 후대. 그러면서 나는 이제는 말씀과 기도의 언약을 붙잡고 서밋 타임을 갖는 것이다. 깊은 기도의 비밀 속에 하나님의 보호자의 능력을 내가 누리는 것이다. 이때에 증인되는 겁니다. 프랙티스, 증인되는 겁니다. 작품, 증인. 여러분 이게 딱 세팅되어 있으면 어디 가서든지 모든 사람 살릴 수 있어요. 지금 뭐 직급이 뭐다, 뭐 나는 왜 승진 안 됐냐 이런 거 관계 없어요. 살려버리면 되는 겁니다. 살려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뭘 알아야 돼요? 기도의 비밀. 기도가 뭐 여러 가지 뭐 신학적으로 뭐 논리가 나와 있는데 그거 말고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것이다. 오직 집중하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하라. 제한적 집중. 하나님의 것을 내가 받고 전달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 이게 바로 중보기도라고 그러죠. 하나님 우리 누가 지금 아픈데 그 사람 빨리 낫게, 이런 기도가 중보기도가 아니고 그 사람이 언약의 비밀 가지고 영적 싸움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게 중보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업이 잘 되도록. 이건 중보기도 아니에요. 5병이여 7병이여 기적을 베푸신 그분이 누구냐를 붙잡으라는 것이지, 하나님 우리 사업에 이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야 이 비밀을 전달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지, 병도 낫고.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렘넌트들에게 네가 기도할 때 뇌 활동을 돕는 호흡을 한번 해봐라. 왜냐면 이 산소가 부족하니까 요새 마스크 쓴 가운데 공부가 잘 안 돼. 산만해. 그래요. 호흡을 하면서 천천히 들숨날숨 하면서요, 영적 힘을 누리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 전도는 네가 증인되는 것이다. 가만히 누리고 있으면 보이는 그 사람이 찾아올 수 있어. 그 사람에게 답을 주는 것이 바로 전도야. 바로 증인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 사도행전 9장 10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다른 거 없습니다. 보이잖아요. 아, 이게 영적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운명 속에 묶여 있구나. 해결하는 길을 답을 주잖아요. 아나니아가 저 담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바울을 보내시잖아요. 근데 복음이 무엇이니 답을 주고 살려버리잖아요.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는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누리고 있으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보내십니다. 정확하죠? 막 이 사람 저 사람 하는 것이 아니라 딱 던져보면 알잖아요. 그죠? 이거 하나 자 설명해 볼까? 오잖아요. 도망가는 애들 말고 억지로 불러 모을 필요 없죠. 딱 오게 돼 있어요. 예비된 자가.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에서 가르칠 것이 뭐냐? 학교에서. 왜냐하면 성경적 회당 얘기를 하고 있는데 17장 1절에서 4절 사도행전이죠. 17장 1절 4절에 예수가 그리스도야만 하는 당위성, 이걸 알도록 만들어야 돼요. 많은 이론 학문이 있지만 정말로 복음만이 필요하구나. 그리스도로만이 해결될 수 있구나. 이 당위성. 18장 4절에 보면은 1절에서 4절까지 회당에 새 안식일에 뭘 알아야 돼요? 예배에 나타나는 능력과 참된 예배가 뭐냐? 이걸 알아야지만이 예배가 기다려지고 설레지고 말씀이 또 나에게 답이 되는 거예요. 예배. 그러면서 19장 8절에 보면은 석 달 동안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서 강론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비밀, 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전도 선교의 문이 계속 열려지는 거죠.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결론적으로 우리 모두가 미션을 찾으셔야 돼요. 오늘 내가 왜 여기 앉아 있지? 만남, 일, 사건, 문제 모든 것에 미션, 기도 제목을 찾으셔야 돼. 그리고 응답이 와도 문제가 와도 거기에 미션을 찾으셔야 돼. 그냥 응답으로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응답이 있어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게 응답입니다. 총리가 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요셉은 바로 전 세계에 복음이 증가된 것이 바로 응답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플랫폼이 돼야 된다. 길 없는 곳에 길 닦아놓으면 사람들이 오잖아요. 다리 놓으면 다리로 지나가잖아요. 공항 만들어 놓으면 공항으로 사람들이 비행기 타러 오잖아요. 플랫폼. 모든 사람이 올 수 있고 흑암의 현장에 빛을 발할 수 있는 파수망대가 되라. 그리고 네가 가는 곳에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자들이 있다. 그리고 엘리트들도 있지만 말 못하는 고민이 있다. 그들에게 말씀으로 소통되어질 수 있는 안테나가 되라. 마지막으로 깊은 시간을 가져봐라.
뭘 가지고요? 7대 여정을 가지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옆에 물어보시면 돼요. 아빠에게 물어보면 되고. 7대 여정이 뭐예요, 아빠? 예. 그래서 7대 여정은 렘넌트 7명이 갔던 길인데 이것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은 야, 내가 지금 이 시대에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알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같이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복음 알고 나니까 안 그러면요 오늘도 막 금식기도 해야 되고 철야기도 해야 되고 막 어디 산에 가야 되고 그러는데 복음으로 모든 끝났어요. 오늘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주신 언약을 통해서 나를 점검하고 미션을 찾고 길을 알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